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강명성전, 여기 소아성전, 유모실도 다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주일날 보니까 성경을 옆에다 낀 사람이 반도 안 돼. 그래서 주일날 교동문 띄워주지 마라. 그 다음에 성경 본문도 띄워주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 안 갖고 온 사람은 다 까막눈대라고. 내가 되게 힘슬이 아주 많지요? 그래야 성경을 좀 갖고 다닐 거 아니야. 다 띄워주니까 아예 성경 안 가지고 주일날도 집사도 몸만 오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다. 어? 성경 갖고 다녀야 돼. 요즘 젊은 목사들은 성경 안 갖고 패드인가 뭔가, 아이팩인가 뭔가 이거 갖고 다녀. 나도 이 핸드폰에 성경 나와요. 어디 이제 노예 모임 있다든지 가면은 그걸로 성경을 보는데 그건 이렇게 읽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설교할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설교하는 사람은 이게 한눈에 딱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탁탁탁탁 나눠줘야 돼. 머리에서 탁탁탁 단어가 이게 나눠져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지 이게 딱딱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걸로 보니까 눈에 안 들어와. 이게 나눠지질 않아. 그러니까 성도님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건 도움이 되는데 전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내 성경 보면 다 밑줄 그어지고 동그라미로 있고 옆에다 뭘로 막 글씨로 다 써놨어요. 어? 왜? 잊어버리니까 여기 깨달은 거 옆에다 막 적어놓는 거야. 조그맣게. 성경만 딱 피면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설교자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설교자가 성경책 갖고 다니고 아이패드 갖고 다니고, 저 뒤에 아이패드 갖고 왔으면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성경 갖고 다녀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자꾸 뭐 깨달은 걸 적어놔. 그래야 설교를 하지. 응? 그런 것도 하지도 않으니까, 성경 연구도 안 하니까 설교 들어봐야 들을 게 없어. 들을 게. 성도들이 들을 게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데 속 터져.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자, 성경 다 가져오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저녁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시험이 있었고, 첫째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세상의 영광. 마귀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이기고 승리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녁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이건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하고 있는 설교예요. 자,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이 마태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가 전한 복음이다.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쁜 소식.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된 소식. 이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도 번역이 되고 복된 소식으로도 번역이 돼요. 마태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마태의 기쁜 소식. 마태의 기쁜 소식은 뭐냐?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이 사복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 왜?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가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친근감 있게 번역을 한다면 구원자가 오셨다.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신 거예요.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을 구원할 자는 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날 이단이래. 이해가 안 가. 그 사람 난 의심스러워. 응? 그 사람이 난 진짜 의심스러워. 진짜 그 성경을 아는가? 참. 왜 날 이단이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쓰러지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래서 이단이래. 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도 기도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한 달 후는 기도하면 사람 쓰러져. 기도하면 귀신 드러나. 하루에 3시간씩 한 달만 하시면. 그럼 여러분이 안 나타나는 건 뭐예요? 3시간씩 기도 한 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목사님들이 안 나타나는 건 뭐예요? 저 양반들도 3시간씩 한 달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런 은사가 나타나. 왜 그러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마귀는 알더라고. 우리는 모르는데 마귀는 알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알아봐. 그리고 쥐가 무서워서 다 드러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 기도 많이 하니까. 근데 별것도 아니야 그거. 특별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도 누구든지 기도 많이 하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봐요.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시험 받으러 갔다고요? 마귀한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40일 금식했으면 성령이 충만해요? 안 해요? 충만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으니까 사람들처럼 40일 금식하면 걷지도 못하고 이러셨을까? 내 동기 중에 하나가 나한테 간증을 했어요. 나 그 사람한테 도전받고 사실은 기도했어요. 신학교 막 들어갔는데 동기가 나를 불러요. 근데 이분이 나보다 나이도 한 10살은 더 많아. 그리고 대학원, 일반 대학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고급 직장이 있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나를 부르더니. 네? 그러면서 굉장한 인테리어, 외모에서부터 말하는 것까지 굉장한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이 사람은 두들겨 맞아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40일을 금식하라고 그러더래. 40일을 금식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그냥 40일 동안 물만 마셨는데 기운이 하나 안 떨어지고 걸어다니까 다 걸어다니고 할 일 다 했대. 이야, 이해가 안 가. 다른 동기들은 40일 금식할 때 기도원에 가보니까 한 35일 되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전부 드러나가지고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건전도사 왔어? 다 죽어가고 있어. 송장이야. 다른 동기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40일 동안 물만 마시고 할 일 다 하고 걸어다니고 활동 다 했다는 거야. 기운이 하나도 안 떨어졌대. 와,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나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권전사,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기도를 원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대.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날 자기 입으로 초대를 하더니
나를 놓고 기도를 했대. 내가 아마 옆에 앉았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저 종한테 알려줘라. 그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나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시래. 내가 몰라갖고 또 물어봤어요. 야곱과 같은 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한두 뼈가 부러지는 기도.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의 예언을 듣고 그날부터 교회 가서 철회한 거예요.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저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2, 3일 기도하니까 꿈속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마귀하고 한 달을 싸워서 딱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딱 이기고 나서부터 방언이 터지고, 이기고 나서부터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면 팍팍 쓰러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난 거야. 한 달을 기도하고 났더니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그것이 그때 그 한 달 동안 내가 잠 안 자고 막 교회에서 마루에서 이렇게 마루 깔아줬는데 교육관 1층은 교육관, 2층, 3층은 본당이고 그러는데 그 마루에서 그렇게 그냥 무서운데 마귀하고 그 막 귀신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야곱과 같은 기도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굉장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또 새벽 설교 하라 그랬고 또 새벽 설교 하니까 5명 나오던 새벽 설교가 50명 나오는 50명 새벽에 막 그냥 환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막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때 일어난 일이야. 20대 후반에. 그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동기 목사 그 전도사님이 나를 불러다가 했던 그 얘기가 나한테는 힘이 된 거죠. 그래, 나는 야곱과 같이 기도해야 돼. 한두 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도전을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야 돼. 어디? 한두 뼈 부러진 사람 기도하다가 에이구 기도하다가 허리 조금만 아프면 아이 허리 아프다 그냥 가자.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꿨어요? 안 돼요. 여러분은 인내심이 부족해요. 인내심.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놀면서 하고 복은 야곱처럼 받고 싶어 하고 그런 만보를 도둑놈 만보라고 그래. 도둑놈 만보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이 상황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 40일 금식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두루놓여 있지 않아. 할 일 다 하시고 돌아다닐 거 다 돌아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지금 여기 마귀하고 얘기하는데 뭐 지쳐있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앞 성경 그 앞에 있는 3장 17절 16절을 보세요. 바로 그 4장 1절 앞에 있는 17절 16절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에게 지금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여기가 요단강이야. 그 다음에 이 지금 시험을 받은 시험사는 바로 여리고 성읍이 있으면 여리고 성 바로 옆에 이런 산이 있는데 절벽이 있어요. 절벽.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대. 보고학자들이 거기 가서 같이 가가지고 봤는데 거기서 시험 받았대. 그리고 여리고요. 요단강 옆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고 그 여리고 조그마한 도시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면소지 정도밖에 안 돼. 조그만해. 거기 바로 옆에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시험산. 거기 그 절벽. 거기서 시험 받으셨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리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17절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어. 예수님 자체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래 성령으로 보자. 성령. 지금 성령 충만을 이미 받았어.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도 예수님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았어. 그런데 그리고 또 40일 금식을 한 거야. 그 옆에 산에 가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 안 들어온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여러분 옆에도 못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봐요. 성령은 비둘기를 임했고 성부 하나님한테 인정도 받았고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어. 근데 어떻게 마귀가 오지? 그러니까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배우기나 해. 괜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마귀가 오냐고? 그럼 예수님은? 여기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속이 터져. 배우려는 마음은 갖지 않고 비판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진짜를 못 배우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와요. 여러분 금식기도원에 가세요.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면서부터 마귀가 장난해요. 나는 봤다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여러 번 기도하라고. 그 옛날에는 이게 버스 시외버스 타고 줄 서는데 금식 기도하고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다들 줄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처음 오살리 금식 기도는 처음 생겼을 때는 저 밥 안 줬어요. 아예 밥을 안 팔았어요.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는. 나는 그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거 갔어. 왔는데 다 금식하고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내라 줄 짝 서 있는데 누구 하나가 새치기 딱 해. 그 사람도 금식한 사람이야. 금식해도 새치기는 하더라고. 그러면 줄 딱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이 양반아 다 줄 서 있는 거 눈에 안 보여? 은혜 받던 사람이 새치기 해? 소리를 한번 빡 지르면 그 사람이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예 미안해요 미안하고 뒤로 가면 되는데 뭐가 어때요? 하고 또 싸우네. 그러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벌어져. 나 몇 번 봤다니까 그런 거. 그래서 거기서 3일 금식한 거 5일 금식한 거 그 자리에서 다 까먹어 버리네. 그게 마귀 역사예요. 집에 와봐.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넌 목사하고 연애질하고 왔지. 막 애면소리를 하는 거야 일부러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네. 무슨 기도인가 금식해. 너 목사하고 어디 갔다 왔어? 제주도 갔다 왔어? 막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3일 금식해가고 집에 가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게 이렇게 맨날 어쩌증이 있어갖고 의심만 한다고. 내가 지금 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갔는데 뭐라고 지금 씨부린거리냐고 주둥아리 확 찢어버린다고 그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한테 쳐버린 거예요. 가서 3일 금식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싹 까먹어버린 거예요. 싹 까먹어버린 거예요. 소용없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장난 안 한다고? 누가 가르친 거예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진짜 기도해봐. 나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고 눈으로도 많이 봤어. 나도 실패한 적 많어. 마귀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다시 도전해갖고 내가 다시는 화를 안 내야지. 다시는 화를 안 내야지.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화내면 다 까먹습니다. 맞지요? 그러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화내면 다 까먹어버리죠? 마음의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죠 다. 예.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화를 내게 우리를 유도를 하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절대 화내지 마세요. 난 지금은 화 안 내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막 화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일부러 이제 사람들한테 화낸 척은 하지만 내 속에 화는 안 나요. 그 비밀을 이제 깨달은 거죠. 마귀한테 앉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데도 마귀가 시험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를 쉽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겨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져버리면 여러분 길이 다 막힙니다.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마귀한테 예수님처럼 이겨야 길이 열려요. 내가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교회를 보고 다니는데, 일단 복도방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하려고 왔는데 어디 장소 없습니까? 그러면 복도방 아저씨가 여기 교회 2층에 하나 나와 있는데 얼마에 얼마 나왔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랍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이제 몇 교회를 다녀요. 지금도 부동산에 가면 교회 나온 거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 돈에 맞는 2층에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그 중에 요 장소 같으면 교회를 해도 사람을 좀 모을 수가 있겠다,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를 가서 살짝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왜? 이제 그걸 얻기 전에 정말 부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는 있는지, 예배당 분위기는 어떤 건지 이런 거 다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딱 가서 있는데, 강대상 의자가 3개가 있잖아요. 그 의자 옆에 킹콩만한 게 서 있는 거예요. 킹콩이 엄청 크잖아요.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귀라. 그래요. 근데 왜 강대상 저 옆에 킹콩만한 마귀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저 목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마귀한테 쳐갖고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마귀한테 치면은 저렇게 강대상에 킹콩만한 마귀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그걸 듣는 순간에 목사는 기도해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 사이사이에 조그만 어린 애기 같은 것들이 막 장난하고 돌아다녀요. 저게 뭘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마귀의 부하들이네. 마귀의 부하들이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열심히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귀에 안 들어가. 설교가 귀에 안 들어가. 마귀가 계속 장난하고 다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마귀 다니는 거 봐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주님 이건 뭡니까? 성도들도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의자마다 마귀가 와가지고 방해를 한단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영이 살지를 못한단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너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없어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 또 일주일 기도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기도하러 앉았다 그러면 막 2-3시간씩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지금 배웠잖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올라가요. 사모하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토요일날 내려와. 토요일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까지 기도를 막 간절히 하고 막 하루에 막 3번, 4번씩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제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10절 봐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떠나갔다고 그래서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만약 그럴 리는 없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져버렸으면 어떻게 됐어? 사역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졌으면 사역 성공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마귀한테 지면 사역 성공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지면 여러분 사업, 사역 말고 교회 사역 말고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마귀한테 여러분 치면 장사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안 풀려요. 사울왕 마귀한테 쳤어요, 이겼어요? 쳤어요. 안 풀려요. 이게 오늘 저녁의 설교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있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뭘로 이겨요?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야곱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나는 하나님께 배웠어. 교육전사로 가서도 그 한 달 동안 막 야곱과 같은 기도라고 해서 막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7년 동안 시험 들어서 500명 된 교회가 50명으로 줄어든 교회인데 내가 맡은 부서부터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막 기도하고 청년들이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6개월 만에 유초동부가 배가 되고 중고동부가 배가 되고 청년부가 막 배가 되고 그러면서 장년부도 막 그 불길에 막 휩쓸려가고 장년부도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기니까 7년 동안 망했던 교회가 되살아나. 그래서 주일 난 예배인은 50명 있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10개월 있는 동안에 주일 출석 인원이 120명, 작년 70명이나 늘어났어. 얼마나 또 성도들이 영이 살아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막 모이면 즐겁고 행복한 거야. 담임 목사님도 막 강대상에서 주일 대회 11시 설교 시간에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렸다고. 막 울시면서 천사라고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권전사를 천사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살렸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고. 담임 목사님도 막 그랬어요. 막 울면서 막 설교하시고 성도들도 다 울고 울음바다가 됐지. 은혜가 충만했어요. 막 이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사 때 그걸 훈련시켰는데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또 너는 마귀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개척하는 그날부터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산 거예요. 1년 동안을 하루 저녁을 집에 가서 앉았다니까. 9시만 되면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마귀 이겨야 되니까. 지금 왜 안 그러냐? 이제 늙었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만큼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안 하는 거고. 이 교회 건축할 때 3년, 땅 사서부터 입당할 때까지 3년 걸렸는데 2년 반을 내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잤어요. 왜? 마귀의 방해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지어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한다. 그럼 지금 안 되는 것은 마귀한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된다. 마귀는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무슨 기도? 한두 뼈가 부러지는 기도해야 된다. 나는요, 그때 한 달 동안 교회에서 그 철야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 한 분 앞에 있고 나는 저 중간 정도에 있어요. 둘이 밤에 철야했는데 진짜 위층에서 1층이잖아요. 2층, 3층이 본당인데 두벅두벅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위에서 누가 걸어다니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왜 저런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도요 기도하다가 저 소리 나면요 무서워갖고요 머리가 다 쭈삣쭈삣 타서요. 천사님이 와서 여기서 기도해 줘갖고요 제가 얼마나 지금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막 이러는 거야. 오래전부터 이 교회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 앞에요 바로 그 무슨 나무 있잖아요. 거기가요 당산나무였대요. 그래서 거기 귀신이 많이 나왔대요. 와, 더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 교회 터가요 옛날에요 사람들을 공산당들이 잡아갖고 안매장한 수십 명의 시체가 나왔대. 여기 그냥 한 군데다 묻어가지고 이 교회를 치려고 이렇게 땅을 파니까.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더 세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 앞에는 귀신 나오는 나무가 있고, 터는 이거 막 그냥 옛날에 안매장한 터고, 위에서는 뚜벅뚜벅 소리 나고, 눈만 감으면 귀신이 나타나서 나 죽이겠다고 덤비고. 처음에는 막 겁이 나고, 이 교회 나오지 말까? 딴 데로 갈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겨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죠. 더 많이 막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막 하나님 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막 내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매일 했더니 꿈속에서 마귀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교회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 또 하나님이 알려줬어. 아, 교회는 반드시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된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그대로 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줘도 마귀한테 져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시작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이게 지금 사역 막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거예요. 세례 받고 이 금식기도 끝난 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역하기 전에 39일 금식했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고 39일을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크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만큼 안 커요. 그래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뭐예요? 마귀와 싸워시킨 거예요. 김상환 목사도 출발은 좋았어요. 지금은 따블CC 가입돼가지고 좀 안 됐는데, 출발은 어떻게 하냐, 그분 간증이 그랬어요. 개척을 해갖고 매일 저녁 그분도 철회하신 거예요. 왜?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못 준 거예요. 매일 저녁 철회한 거예요. 하나님 잔금 주세요, 잔금 주세요. 잔금을 못 주니까. 그런데 새벽에 어떤 모를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보니까 암이 걸렸다고 그러더래요. 암.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새벽 예배에 서너 명밖에 안 나오는데 교인도 없고 개척한 지.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암이 나버렸어. 암이 났는데 며칠 후에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쓰세요 하고 주고 갔는데 보니까 1억이 들어있더래. 1억 수표가. 그래갖고 보증금 주고도 남는 거예요. 네. 남으니까 그놈 갖고 전도에 올인한 거예요. 전도. 네?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이 그거예요. 그분도 개척하자마자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기도.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마귀 이기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이걸 배워야 돼. 이 비밀을, 이 영적 비밀을.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 시작해야 된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 가정을 꾸미든 교회를 하든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고 해야 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그건 기도밖에 없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받는 거예요. 쉽게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 앞으로 꼭 오늘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다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성령도 그와 그 속에 충만한 은혜를 많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에 가서 변질되면 안 돼. 변질되면 또 망해요. 왜? 마귀한테 또 쳐버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꼭 배우시고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구에 귀신이 나타나면은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마귀를 이기는 걸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르쳐 드리니까 누가 하나가 나타나면 옆에 앉아서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마귀를 막 내쫓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마귀와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거기서 하시면 돼요. 막 기도를 막 간절하게 해서 악한 마귀야 떠나라 막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이 사람 놓고 기도해 줬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했는데 내 속에 있는 놈이 나가더라고. 내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놓고 기도해 줬는데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도망가는 거야, 마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막 도전받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3번만 외치면 마귀가 싹 도망가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그대로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갖다 줬는데 내가 마귀한테 져버리면 이걸 탁 쏟아버리는 거예요. 탁 쏟아버리면 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복 받을 일 해놓고 마귀한테 져버리면 복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앉아야죠. 당연히 이겨야죠. 사울왕 성령에 충만했을 때 왕까지 됐어요. 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귀한테 져버리니까 싹 날아가 버렸잖아요.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도 계속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마귀한테 앉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번만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도 여기서 한 번만 끝나요? 요 뒤로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마귀한테 져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부터 이겨야 돼. 그래야 내 하는 일이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처음은 졌다. 다 지는 생활하다가 죽을 때 이겼다. 그럼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그때만 천국 가는 거야. 그럼 그때 이길 것 같으면 지금 이기고 지금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을 때는 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가야지요. 그런 성도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예수님도 이겼다고 지금 여기 써놨어. 사역하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우리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